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 백성을 사랑하시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주의를 지켜 신령한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상한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확실한 주의 증거로 우둔한 저희들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영안이 밝아지게 하옵시고 정직한 주의 교훈을 받아 저희들의 발걸음이 의로운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없는 빛난 별들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와 은총이 풍성하신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죄악 중에 다니지 않고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지 못한 채 옛사람 그대로 거듭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으며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였으나 행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였으나 수고가 따르지 않았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자부했으나 환난을 참고 견디며 십자가를 지는 인내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표리부동한 저희의 이중적인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들을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흠 많은 저희를 붙드사 험한 세상 속에서 홀로 살아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사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8월 셋째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 세월의 변화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영생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밝히사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늘 다짐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떠한 죄악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붙드시고 주관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겸손과 거룩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폭우로 인한 많은 수재민이 생겼습니다. 폭우로 인해 한순간에 집을 잃고 가족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이 아니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다시는 이런 수혜가 입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가며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입추를 지나 가을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폭염을 통하여 곡식들은 여물어 가며 인내의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들은 성숙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아름답게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항상 바르고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무사히 여름 행사를 잘 마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어려움이 적지 않았지만 기도한 대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크신 복을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주일 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서가 기도의 용사, 복음의 전파자,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게 하옵소서. 당회를 비롯하여 모든 기관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사랑하고 협력하여 하나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기관장들과 회장들을 붙드시고 임원들에게 함께하사 함께 돕고 힘을 합하여 아름다운 기관을 만들어 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행사를 진행할 때 서로 협력하고 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참된 것을 바라고 진리를 따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하다 주님께 나왔습니다. 답답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드사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 복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인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면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심리학적으로 우리 현대인이 가장 듣기 싫어하고 또 생각하기조차 싫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선 이제 아주 깨끗이 잊은 채로 살고 싶은 두 가지 테마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 하나는 죽음이요 또 하나는 죄입니다. 먼저 죽음을 생각하면 세상에 죽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당신은 이제 얼마 못 살게 되겠습니다 하면 이제 이거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죽을 것을 뻔히 알지만 그러나 죽는다는 그 소리 싫어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책망을 싫어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 나 스스로 잘 압니다. 후회도 하고요 또 뉘우치기도 합니다. 내가 왜 그런 죄를 저질렀던고 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당신 죄 탓이요 그 원인이 당신한테 있어 라는 말을 듣는 것, 그것은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죽음과 죄, 이 두 가지 테마가 우리 현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또 실제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8월 수련의 달 이 세 번째 주일에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이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한다고 하는 이 죽음과 죄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4장에 말하는 가인 살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인간이 심리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생각으로 우리 관심을 돌릴 때 바로 거기에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있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사건 중 역사적으로 또 계시적으로 볼 때 가장 원천적이고 본래적인 사건, 그것은 역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입니다. 창세기의 이 에덴 동산 사건은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주제로 하고 있는가? 그 사건의 초점이 무슨 에덴의 이 복지, 아름다운 동산, 낙원, 이 파라다이스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들의 타락, 죄, 그리고 그 불행의 원인인 그 원죄인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의 주제요 또 초점입니다. 창조 사건 후 1장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2장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이제 창조 사건 후에 첫 번째 있는 사건이 3장 아담과 하와의 원죄입니다.
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 이 4장에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 인간이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후 그리고 맨 처음 벌어지는 사건이 바로 형이 동생을 죽인 이 사건입니다. 참으로 우리로서는 수치스럽고 어이없는 일입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죄를 범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인데,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러한 종교 의식을 중심으로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 사회 문제, 도덕 문제, 정치, 경제 문제를 말하지만,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경건을 수단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이 사리사욕화, 감정화할 때, 그런 재료로 생각할 때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거룩한 관계가 이지러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칼 마르크스는 말하기를 이 세상 모든 문제가 다 경제 문제며 그 해결도 경제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경건성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 문제 해결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질 때 모든 인생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뭐 그것이 뱀의 꼬임 때문이냐, 아니면 뭐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하는 이 해묵은 그 논쟁을 그렇게 따질 것 없이, 자, 이 뱀 선악과도 아닌 그 모든 문제는, 자,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어요. 거역하고 믿지 아니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선악과 원죄의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역시 문제는 살인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했어요. 히브리 기자는 이제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고 받아들여졌으며, 이제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가인의 제사는 가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씀하는데, 자, 이제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은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가인은 그 하나님과의 어긋난 그 관계를 바로잡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드릴 생각은 않고, 이제 애꿎은 동생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친동생인 아벨을 살해하고 맙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다. 원한, 또 분풀이, 또 우리가 서로 화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관계들, 이 모든 문제가 많지만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자,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지만, 그러나 이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나면 그 부작용으로 이제 사람이 타인에게 분풀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풀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애꿎게 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자, 이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문제인데, 자, 이러한 그 현상들을 심리학적으로는 이제 가인 컴플렉스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자,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다른 이에게, 동생에게 분풀이를 한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탓으로 돌리려고 해요. 자,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셨는데 왜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좀 폭을 넓혀 봅시다. 내가 못 사는 게 왜 다른 사람이 잘 살기 때문입니까? 또 내 실패가 왜 다른 사람 성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남의 행복에서 내 불행을 찾느냐, 그 말입니다. 자, 내가 잘 안 되는 것이 다 남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 남 잘 되는 것이 또 배가 아파 못 견디는 것, 바로 이것들이 가인 콤플렉스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뒤틀리고 내 배가 아픈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죄의 그 성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단 둘뿐인 형제 사이에서 형이 동생을 죽여야 했던 까닭이 무엇인가?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이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이 그 탐나서 그것을 빼앗는 강도질이 아닙니다. 아벨이 형한테 원한을 살 만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죽였습니까? 왜 아우가 형의 손에 죽어야 했습니까? 자, 오늘날도 우리 인간사에 이러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거기 그 죄의 문제가 이 모든 것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죄는 우리의 마음에서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또 죄는 죄 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것이 질투로 발전하고 또 분노로 폭발하고 맙니다. 그 마음 그대로만 있으면 좋으련만 이제 꼭 이 죄는 사건적으로 나타납니다. 일을 터뜨리고야 마는데 그것이 말로 행동으로 반드시 후회할 일을 저지르게 마련입니다. 자, 이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 고요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괴상한 행동으로, 괴물과 같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비이성적인 인간이 되고, 그리고 그 이상의 판단이 흐려지면서 모든 총명도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살인적 인간이 됩니다. 이 살인이라는 것, 육체를 해하는, 죽이는 거기에만 살인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다면 그것 역시 살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를 죽이는 것, 곧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라고. 자, 핀잔과 못된 말로 남의 아픈 상처를 건드려서 기를 죽여버리는데, 바로 결국은 그것으로 그를 그를 죽이는 셈이 되니 그것 역시 살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제 육신적으로 죽인 일이 없다고, 살인한 일이 없다고 말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실은 아는 중 모르는 중에 무척 많이도 사람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내가 말로 찔러서 그 사람 마음이 병들고 끝내는 그 몸까지 병들어 죽게 합니다. 살인적인 행위가 바로 여기 있음을 알아야 함을 오늘 이 본문 사건은 말씀합니다. 결국은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게 됩니다. 자기 상실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 죄의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죄는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제 회개하지 않는 죄는 끝내 그 사망을 낳게 됩니다. 만약 이 죄가 날마다 성장한다면 그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회개했더라도 아직 부족함 때문이요, 그 회개하지 않은 죄는 마침내 전쟁과 다툼과 멸망을 일으키고 맙니다. 요즘 이제 의료계에서 의학적으로 말할 때 그 무서운 불치의 병들은 3년에서 5년 정도 잠복기가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임상적으로 이렇게 보게 될 때도 이제 어떤 그 중병이 이렇게 걸릴 때 암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정말 그 병을 이렇게 볼 때 이제 그로부터 거슬러 3년, 5년 그 안에 그런 일이 반드시 있었더라고요. 배우자가 먼저 갑니다. 물론 천국 가는 거지만 그 충격은 엄청나다는 것이죠. 또 자녀를 먼저 보냅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또는 이혼한 그런 부부, 어떤 부인도 이제 그 암이 발병하더라고요. 자, 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동안은 드러나지 않게 숨어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싹이 나고야 마는데 이제부터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일단 그 죄 가운데 싹이 나면 걷잡을 수 없어서 자라나 이제 내가 스스로 조정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과정이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묻습니다. 5절 하반절부터 6절을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왜 얼굴색이 변하고 그 혈색이 썩었느냐. 거기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죄 지은 자마다 양심의 가책은 있습니다.
이 가책에 이어서 반드시 회개가 뒤따라야 하는데, 그런데 이 회개하려는 마음을 마귀 사탄이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분하여 하고 그 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큰 사고를 내고 마는 겁니다. 자, 7절 이 하반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아직 다스릴 수 있을 때 다스리라. 이 한계를 넘으면 이제 우리가 다스릴 수 없게 되므로 이제 죄의 싹이 트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죄라는 것 처음에는 내가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죄의 종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자율 의지는 없어지고 이 죄가 나를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갑니다. 그래야 내 마음도 내 감정도 또 내 생활 삶 전체가 전부 이 죄가 다스리고 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므로 여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죄를 다스리는 방법까지를 또 가르쳐 주십니다. 7절 전반부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이 의미하는 암시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환경이 변해야 하고 또 멀리 가야 하고 세상이 달라져야 하고 저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져야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다스려라, 네가 먼저 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세상이 변하기를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또 이웃이 내게 달리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여건 환경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어느 곳에 내가 놓여지든 문제는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다스리라, 그리고 다스리기 위해 선을 행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악으로 악을 이기려 하면 이제 또 다른 악이 태어나게 됩니다. 오직 선으로서만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야 하는 겁니다. 희생으로 그 모든 부조리를 이겨야 합니다. 인내로 우리의 모순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달리 이 악으로부터 벗어날 길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어떤 구체적인 그런 그 실천 사항이 아니라 무슨 뭐 요걸 해라 저걸 해라 또 이제 이런 어떤 그 단순한 실천 명령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선은 하나님께 속한 지고선인데 선을 행하라. 혹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그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그것만이 증오를 이길 수 있는 길이요 모든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낯을 들라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여기 7절 전반부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 강의실에서도 보면 늘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학생들이 문제입니다. 수업 시간에 고개를 숙이는 사람, 이제 다른 생각이 그 생각에 고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하지 말 것입니다. 물론 피하려 해서 피할 수도 없겠지만 이제 그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향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향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관계가 바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이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말합니다. 그 죽은 자의 목소리가 산 자보다 더 강합니다. 자세히 들어보십시다. 내가 상처 주어 알게 모르게 죽여놓은 그 사람이 이제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호소하며 땅이 그 피를 받는다고 오늘 본문 말씀하죠. 이제 그 무엇인가를 나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아벨의 피가 호소합니다. 내가 억울하게 만든 자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내가 죽어버렸으니 이제 나는 완전 범죄인 줄 알았지만 지금 그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죄의 결과로, 해결되지 않은 죄의 결과로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악을 향해 화살을 쏘고 계십니다. 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 이 사건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나의 그 계획, 나의 모든 이제 예상하는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일이 끊임없이 뒤틀리기만 하는가? 왜 내 마음이 늘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는가? 바로 숨겨놓은 아벨이 있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는 이제 세상과 이웃을 향해 변명하지도 말고 불평하지 마십시다. 내가 죽인 아벨이 어디 있는가?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듯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제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회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길입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의 자세를 바로 할 때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내가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그리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은 살고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지금 처한 이 상황보다도 더 무서운 험악한 상황 속에 내가 빠지더라도 이제 나를 핍박하는 자 앞에 순교를 당한다 해도 스데반과 같은 천사의 얼굴로 저를 대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굳센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벨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먼저 헤아려 볼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세를 교정하고 똑바로 하여 이제 새로운 세계, 저 천국을 바라보며 행진할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설교 후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찬양할 텐데 오직 이 상한 마음, 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인생에 해답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선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참으로 근원적인 것을 가인에게 물어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동일하게 저희들 근원적인 것을 건드리시며 오직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모든 원인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나에게 있으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살 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이 수련의 달 세 번째 주일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천국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손 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물질도 시간도 건강 또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게 하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물질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으로 제목으로 드렸사오니 그 열매 취하시사 영광을 받으시되 또 이 귀한 물질 쓰여지는 곳에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은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강건함으로 이제 대학의 문을 열어주시며 또한 모든 젊은이들 취업의 문, 결혼의 문 열어주시며 우리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여전히 오늘과 같은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아니하고 주의 성산에 올라와 찬양하며 또 사랑하는 자녀 손들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자는 듯 쉬는 듯 저 천국으로 올리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여생과 마지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그 기도대로 굉장히 좀 많이 저희들 조심하면서 지난 주 화요일로 우리 주일날 시작했던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마쳐짐으로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대로 우리 UI주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의 성경학교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우리 사여전도의 원례가 바로 이곳에서 모인다는 광고입니다. 이번 주간에 교역자와 직원 휴가는 우리 윤영숙 전도사님과 이춘길 관리집사님 휴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1365번째 우리 김홍순 권사님 개인적으로 76독, 1366번째 우리 배용관 집사님 개인적으로 6독 하시고 카드 내셨는데 여러분 이름 다 주보에 등재되는 것이 교회론적으로 옳다고 오늘도 변함없이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인사하시고 축복하겠습니다. 눈 마주치시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